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이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저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잠깐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본문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의 앞지 아래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기에? 라고 버티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며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표를 손에 쥐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세 가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쥐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그것이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 이집트의 유물인 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황금 마스크를 보면 그 머리에 독사 모양의 형상의 관을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아마 뱀은 그 바로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세상의 군세 잡은 자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죠.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하나요? 꼬리를 잡아야 하나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머리는 하나님께서 밟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내가 잡겠다, 너는 꼬리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자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 또한 영적 전쟁을 하지만 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그냥 사단의 꼬리 잡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이 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꼬리를 잘라서 이 세상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6절에서 7절에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상한 마음, 병든 마음, 굳은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 마치 문둥병 걸린 것 같은 그런 썩은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사역의 의미가, 구원이 그들의 상하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 바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물론 몸의 병도 치유하겠지만 오늘날에는 특별히 마음이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에 고통받는 자들,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들의 병든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전에는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에서 나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피는 어떤 의미입니까?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주는 구원을 의미하며 또한 동시에 피 흘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이 되지만 애굽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볼까지 다 쏟으신 그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혈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피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에 훗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이적의 증표를 지어 주십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다, 입이 둔한 자다라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러니 이제 제발 좀 가라, 간청하듯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갈 법도 한데 13절 말씀에 모세는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죽어도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냐고, 나 말고 딴 사람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도 이쯤 되면 화가 나실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다라는 묵상을 하게 된 구절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화를 잘 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화가 많아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에게나 화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낸다는 것은 크게 화낼 일에는 크게 화를 내고 작게 화를 낼 일에는 작게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허허 웃어 넘길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발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화를 내야 할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외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화를 내십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참다 못해서 인내의 한계에 달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가 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나셨다면 그래, 알았다, 너 말고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것 아니까 아론을 대신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라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못 가겠다라고 팽개쳐버린 지팡이를 주우셔서 친히 그 손에 쥐어주시며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이것 가지고 가서 이것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해야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입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발과 함께 하시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일은 오롯이 모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손의 능력이나 우리의 말 잘하는 입이 아니라 우리의 두 발입니다. 참된 신앙은 손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두 발로 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의 한자는 순순할 순, 따를 종입니다.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따를 종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두인변에 사람 인자 두 개를 쌍시어처럼 위에 쓰고 그 아래에 발지자를 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가는 사람을 바짝 뒤따라가는 발, 그것을 종이라고. 그래서 순종이란 앞에 가는 그 사람을 순순히 바짝 뒤따라가는 그 발걸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두 발,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두 발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오늘 4장 17절까지 39절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모세의 두 발이 움직이도록,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화를 못 참고 버티고 울며 버티는, 땅에 뒹구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원치 않은 곳으로 집어 던지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우리의 두 발이 움직일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때론 화를 내시면서까지도 마침내 순종하게 만드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순종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두 발로 순순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